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이주하게 되면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과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오기까지 신분 보장의 문제, 또 낯선 곳에서의 심리적 고립감, 또 언어의 문제나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충격, 현지들과의 관계나 또 차별의 문제, 또 경제 활동 등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이주를 당한 난민들에게는 특별한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옛날만 생각하면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고국에서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도 이민을 가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냥 포로나 또 난민에 불과합니다. 이민자들이 힘들긴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주 난민들에 비하면 그래도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죠. 근데 이민자든 강제 이주자든 공통적으로 겪는 내적인 큰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한국인의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살아야 하면 그곳에서 한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그곳의 법과 규칙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괜히 한국에서는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고 따져봐야 통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한 현실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이중국적자이고 이주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았든 늦게 깨닫게 됐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이니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성경대로 살겠다, 세상도 그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세상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부딪히기만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로마의 멸망과 함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당시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꼭 영적으로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경건과 신앙의 순수성이 쇠락하고 기독교가 권력과 결탁하면서 타락하는 역기능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애석하게도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었던 로마가 이방인, 그러니까 저들의 관점에서 보면 야만인인 고트족에게 함락되고 약탈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짓눌려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이교도들이나 로마의 전통 종교를 믿던 자들은 기독교 이전의 로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로마가 고트족의 알라리게에 의해 무너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에 대해 회의를 품었습니다. 이것이 새 종교인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인 말이냐 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은 아니라는 전제를 시작합니다. 오히려 로마는 여전히 세상의 도성이며 불완전하고 결핍된 것이 많고 욕망과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진단합니다. 로마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엉터리 신화와 사치스럽고 천박한 삶에 기초한 철저한 세상의 도성이기에 세상의 도성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에도 부분적인 선과 공의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자기애와 세속적 욕망에 의해 건설된 세상의 도성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도성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사람,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길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뿌리를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가인에게 시작된 사람의 도성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 타락한 가인에게서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인의 후예는 사라져 버렸지만 어거스틴은 가인의 후예는 여전히 함의 족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고 후대 바벨론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권세와 영적 타락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 우상 숭배,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드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바벨론의 속성을 가진 세상의 도성에서 살아가려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고 지상의 나라, 이 땅의 도성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영적 씨름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삶으로 부딪히며 살아왔던 세대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방 땅인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곳에 적응하며 생존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서로 갈등을 겪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7장, 28장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예레미야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가운데 퍼진 최고의 유언비어는 그들의 포로 기간은 매우 짧을 것이며 하나님이 1, 2년 내에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포로 기간은 70년이나 지속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이 두 개의 메시지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29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종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로 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습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길게 한꺼번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거를 이제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 수신자는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고니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침략 때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왕입니다. 근데
여고니아, 여호야긴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왕후와 궁중 관리와 또 최고 엘리트들 그리고 고급 기술자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전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의 편지가 전달되는 시기를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레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이 편지가 보내졌는데 형식적으로는 시드기야가 보낸 것이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에 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배경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내용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바벨론 이주 난민의 생존 전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난민 생활을 앞으로 7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들이 70년 동안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생존 전략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들의 생존 전략은 유언비어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유언비어로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8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도 미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점쟁이를 찾고 자신의 꿈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16에 보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무속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 무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재미삼아서 또 온라인의 앱을 통해 운세를 보거나 또 타로로 점을 치거나 사주 카페를 이용하면서 그냥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는 그런 무속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속에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속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나 취업, 사업, 진급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속의 힘을 빌어서라도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무속을 찾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어느 집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과거 그가 무속인 시절에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의 약 40%는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답변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 불안, 염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불안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고 무속을 찾게 되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속을 좋아할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즉각성입니다. 무속은 그것이 맞든 틀리든 찾아가면 즉각적인 응답을 줍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부적이라도 써서 팝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위안이 안 되면 부적이라도 사서 품고 있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기 위해 씨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자 여러 날 동안 기도로 씨름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기도한 응답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저 무속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해주면 쉽게 그 말을 듣고 해답을 얻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안 지는 겁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무속인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들은 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것도 다 거짓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부지런히 꾸준히 보내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막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교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신방하고 권면해도 안 됐던 사람이 스스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로 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잘하셨다고. 근데 어떻게 그런 계기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점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얘기하기를 당신 예수쟁이지? 그러더니 이런 데 와서 헛짓하지 말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이 무당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했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뜻인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라는 말과 파괴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낡고 잘못된 과거를 파괴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도저히 고치지 못할 상황이면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건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파괴는 소멸이나 파멸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적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파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 따라가 봐야 오히려 낙심하고 손해만 보게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사정을 보면 누구나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가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벨론 이주 난민들의 생존 전략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갈 수 있다고 미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돌아갈 텐데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저 1, 2년 버티다가 돌아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시오니즘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맹목적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내가 교회만 다니면 성공하고 세상을 이길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70년이 차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70년이 지나고 났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저들을 돌아오게 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겁니다. 저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상주의를 선택하느냐 현실주의를 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 귀환서를 믿느냐 장기 유배서를 택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곳에 정착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은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은 남편을 맞아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해라.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장기 유배에 대비해서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비하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 같은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이것을 분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고난의 시간만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자산이 됩니다. 고난을 겪어내며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적 자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자산이 그의 고난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방인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요셉의 추청으로 애굽에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할 때에도 출애굽 직전까지 그들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된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적정한 수를 이루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그런 의미에서 저들에게 어떤 단순한 생존을 위한 시간이나 인내의 견딤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될 때 그 회복의 은혜의 발판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너무 적대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그 이후에 행하시를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이주 난민들의 생존 전략은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바벨론 이주 난민의 생존 전략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7절을 보면 저들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노략질해가고 포로로 사로잡아와서 노예로 부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좋겠습니다. 망할 수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짧은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는
바벨론이 평안해야 그곳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적대적인 관계를 맺거나 자포자기해서 절망 가운데 무력하게 있으면 제일 힘든 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잘못을 죄인 다루던 간수처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이 고향을 빼앗기고 포로살이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영적 쇄신을 이루는 계기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의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그런데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도 곳곳에 회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우선순위는 바벨론으로부터의 독립이나 조기 귀환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평안하게 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또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인 천국에서 우리 삶의 자리로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나 난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고향으로 귀향을 기다리는 난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기 체류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안을 전하면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처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존 전략 3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세 번째로 이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이 삶의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